할렐루야. 2025년 3월 1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의 나를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지는 또 하나의 치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재를 또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요, 울타리의 10가지 법칙 가운데서 1에서 3법칙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울타리 135쪽에서 145쪽에 해당이 되고요. 저는 미속의 최준혁 목사입니다. 10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입니다.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 삶의 법칙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란 인과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뿌려야 거둔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책에 나와 있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을 지나치게 함부로 쓰며 채권자들의 빚독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생활이 궁핍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감기나 독감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돈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한 예산을 세우면 지출할 돈이 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썼는데 어머니가 카드 결제를 대신 해준다면 그 자녀는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탕한 생활의 결과인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굶주림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은 자녀의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어머니가 간섭하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방해하는 사람은 대개 울타리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자신의 돈에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념 없이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소비 충동에 따라서 흥청망청 쓰는 것은 울타리라는 개념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또 결과를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결과를 부모가 대신 맞닥뜨리고 자녀의 어떤 그 대가를 부모가 대신 치르는 것 또한 부모가 자녀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방해하는 것이고 부모 자체도 울타리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이렇게 뭐 도와주던가 아니면 도움을 받던가 하면서 왜곡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9장 8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만한 자, 이렇게 무책임한 자를 대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움만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람을 좀 부정한 걸 책망해주면 그는 그 가치를 깨닫고 오히려 책망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존경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 뭐 엄마가 카드비 대신 자꾸 갚아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꾸 도와주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중독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자꾸 빠져드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관계 중독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꾸 관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관계, 뭐 연인이든 부부든 상대방에게 뭐 애인이든 누군가 이렇게 너무 집착하고 빠져드는 것도 관계 중독이고요. 또 좋아하는 친구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지나치게 빠져들고 집착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느낌이 좋은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늘 도와주는 이 느낌이 늘 좋은 것이고, 또 연인 관계에서도 연인을 늘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좋아하는 이 느낌 때문에 그 대가를 막 다 치르면서까지라도 이 패턴에 계속 빠져드는 것을 중독의 일종으로 볼 수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삶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담보로 내거는 셈인데, 도움을 받는 상대방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 낭비자죠. 이런 사람은 아무런 결과도 맞닥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무절제하게 소비를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도움도 거부하면서 이런 분들은 울타리를 세우고 경계를 세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뿌림과 거둠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 역시도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결과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삶과 대면, 여기서의 대면이라는 표현보다는 대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결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결이라 하면 당신 너 무책임한 거 아니야?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잠언 9장 8절에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오히려 너를 미워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스스로는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중독자가 무책임한 사람과 대면했다가는 오히려 모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결과만이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만이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자, 무책임한 사람 모두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삶에 끼어들어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방해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도움을 주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나의 삶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열어두어서 도움을 받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칙 두 번째는 책임의 법칙입니다. 책임의 법칙이란 무엇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지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에 대한 우리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9절에도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져주었다가는 다시 또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경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라. 이 말은 또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는 또 채찍으로 때리는 것까지는 좀 가혹하겠지만 훈계를 하라는 것이죠. 책임의 법칙이란 자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을 완수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나와 관계하고 있는 타인에 대해서 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경계를 정한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았던 말씀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하시죠. 계명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늘 서로 나만 일방이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처럼 분노를 맹렬히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오히려 경계를 세워서 나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책임과 또 그 사람이 함부로 할 때에는 내가 상대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경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잠언의 23장 13절 말씀처럼 아이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그의 죄에서 구출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그 사람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힘의 법칙입니다. 힘의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당장 문제에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승리의 열매를 가져다 줄 만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월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힘이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고백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백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어도 적어도 문제가 있어. 문제는 내게 있어라고 고백할 힘은 언제나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할 힘은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력을 공손히 아뢰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맡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깝죠. 삶에 아무런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힘이 있음을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나를 낮추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데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라는 명령과 함께 언제나 나만 낮추라 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언제나 도움의 약속을 하고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 즉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밝혀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날 도와줄 사람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해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된 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뭐 회개기도 하고 다시는 안 하고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스러운 부분이 변화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부분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거기까지만이란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돌아서길 바랍니다라고 어떤 바램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힘만 있으면 하는데 그 힘이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의 발달, 손상과 아동기의 잔존 욕구들에 관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낮춰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으나 내가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영역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공허함으로부터 내부로 자꾸 들어오는데 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상처 입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 내가 상처 입혔던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앞 하나님께 나갈 때 걸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하나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앞에서 말한 이 힘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이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에는 우리가 관여할 힘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울타리와 관련하여 훌륭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도록 평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되 더더욱 제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다 바꾸고 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용기를,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또 용기를, 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울타리를 분명하게 정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날씨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도 바꿀 수 없고 경제도 바꿀 수 없고 특히 다른 사람은 더더욱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쓴다는 것은 어떤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바꾸는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파괴적인 행동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자꾸 울타리를 넘어오고 피해를 주고 공격할 때 내 울타리를 세움으로써 방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쪽에서 다른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 보십시오. 그래서 옛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아까 사례에서
흥청망청 막 카드 긁고 다니는 자녀의 카드 빚을 부모가 갚아주는 거를 어느 날 딱 스톱하고, 그랬더니 막 카드가 연체돼 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카드를 막 긁을 수도 없고, 또 부모한테 막 갚아달라 해도 갚아주지도 않고, 너가 일을 해서 갚으라, 그러기 싫으면 쓰지를 말라, 막 이런 대답이 돌아오고 하면은 이제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고 화내고 해도 뭐 자기가 계속 이제 연체되면은 신용불량자 되고 모든 그런 책임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싫다면은 본인이 또 다른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놓아줄 때 얻어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집니까? 누구를, 다른 사람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놓아야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건강을 알아챌 정도가 되고 오히려 그것을 시기할 수도 있게 될 정도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놓아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내가 바꿔보겠다고 얼마나 허튼데 애를 쓰고 사느라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나의 울타리, 다른 삶의 울타리를 늘 경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더 성숙하고 또 유익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보는 만족과 자신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 안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가운데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단호함을 주시옵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과 시간과 책임들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거두는 삶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또 용기와 또 실력과 신실함,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경계를 늘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 마음 가운데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려움과 부담감 속에 있는 성도님이 혹여라도 계실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상과 공부를 또 하게 하시면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해서 또 접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배워 나아가고 적용하는 사이에 저희들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들, 나의 성도들, 나의 친구들, 동료들, 내 만나는 사람들이 유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